오늘은 이사야서 64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4장은 이제 63장 15절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중보 기도에 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그 사랑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럼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이제 유다의 모든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날 모습에 대한 이제 표현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을 끓임 같게 하사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건을 태우고 이제 뜨겁게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불이 붙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처럼 임하셔서 대적들을 불사르고 자신들의 공공한 처지를 돌보아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솔직한 마음이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사죄하는 사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타락했고 그러한 죄들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6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제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다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공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만성적이고 또 고질적인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징계하실 때는 이제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대부분의 징계는 이 말씀처럼 오래된 습관과 만성적인 죄악, 그 오래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고치실 때 사용된다는 겁니다. 징계가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죄악의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만성적인 유다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빠른 회개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바로바로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만성이 되면 이 죄악이라는 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또 스스로 인식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삶 속에 죄가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꼭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65장은 64장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죄악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드러내셨던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시면서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온갖 이 우상숭배와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능욕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자신을 지금 능욕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된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좀 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는 반드시 이제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과 그리고 배교하는 종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뭐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셔도 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실한 그루터기,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남기신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러한 심판 후에 이루어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6장으로 가시면 66장은 이사야서의 이제 전체 축소판,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주로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이 주로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이제 66장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제 비전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가증한 우상숭배와 같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꼬집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이 혹독한 심판에 놓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마치 젖을 빠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제 위로를 받듯 또 위로받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죠. 이것이 유다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평안과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더 이상 치열한 경쟁과 또 수많은 죄악과 거짓 속에서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상숭배자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의 외식과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과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들도 우리가 잘 듣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다시금 순종과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